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이서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막힘도 없이 주님과의 영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각 사람을 품고 대해야 하는 마음들을 알려주셔서 여러분의 관계와 내일과 영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주님께서 호숫가에 나가셔서 앉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채로 어리둥절한데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과 오늘 이 저녁에 처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첫 번째,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나 필기하는 분들 11절의 핵심인 너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각각 표시해 주세요. 너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질문을 던진 제자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무리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가 될 때만 깨달을 수 있고 무리의 수준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과 무리가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공통 경험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무리들도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곁에 모여들고 말씀도 듣고 병도 나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벳세다로 가시면 무리는 다시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을 벗어나 벳세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던 동네, 자신의 과거,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삶에서 쉽게 해석해 드리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방식이 바뀌는 사람들이고요.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자신의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에 의해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말하는 방식, 나의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은 경우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에 점점 헌신해가고 무리는 자신의 꿈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 회사로 가야 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명확한 인도하심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말씀을 아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가 청년들과 목회자들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려서 하세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가려서 하냐면, 이분께 조언을 했을 때, 이 청년에게 무언가 내가 권유를 했을 때 저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아니 부담만 되고 그 사람이 하진 않겠다, 그럼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얘기해봐야 꼰대가 되고 율법이 될 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거를 트라이 해볼 것 같다, 시도해볼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직접적인 사람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 여우수아 공동체에 제가 사랑하고 후배 교육자지만 정말 존경하는 기란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기란솔 목사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사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리더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은 거의 못하는 분이에요. 생긴 것도 약간 카피바라 같이 생기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근데 가끔씩 이분이 저에게 약간 감추어 놓았던 소원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인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청년들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저한테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계시고 강보 목사님도 계시고 기도인도를 배울 만한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 마치 원고가 있는 것처럼 문장과 영적인 질서가 참 정연하세요. 또 강보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굳이 저에게 배우겠다고 왔고, 제가 이제 선배니까 작은 것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의 말을 인용해서, 사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은데 말씀 암송 책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 중에 두란노 서원에 가면 말씀 암송이 이렇게 묶여있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구절 기도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외워도 사실 내가 기도하다가 말이 엉키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랬더니요,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그 책이 그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언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들은 다음에 준비를 해서 대답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가려서 사람에게 조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서운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가진 사람이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렇죠. 달려온 방향이,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달려온 방향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거의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죠? 믿음이 믿음을 부르고요, 불신은 보통 불신을 쉽게 부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가 있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습관이 되는 경향이 있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가 좋으니까 감사할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자기 연민으로 자기 인생을 다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영성학에서 부정적인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생망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이번 생은 안 될 거야, 올해도 안 생길 거야, 주여 생기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안 생길 거야, 좋은 일 생기지 않고 좋은 사람 생기지 않을 거야. 실제로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태도를 삐뚤어 잡으면서 부정적인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청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이런 관성, 잘 가는 사람이 계속 잘 가기 쉽고 멈춰있거나 쓰러진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섭섭하죠.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냐, 이게 운명 결정론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해석이 제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고 너희들이 날 따라오고 순종하려고 애쓴다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몸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먼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한때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에 힘입어 다시 회복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무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훗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된 전 무리, 후에는 성도가 된 초대교회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먼저 걷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해석까지 열려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각자가 깨닫는 시차가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로 나올 길은 다 열어두신 거예요. 다만 제자가 아니면 이것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와 같이 너희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의 상처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와 동행하며 내가 열어놓는 새롭고 산 길, 그 순종의 길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모든 비밀을 우리 세대에게 다 열어두신 것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고 올 모든 세대, 그러니까 후대의 성도들을 믿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성경에 쓸 것도 믿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 것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제자의 길을 걷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이 깨닫는 단계가 다 다르고 은혜를 받는 지점이 다 다르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겪게 되는 날들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초라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일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브레이크 잡아서 인생의 축을 되돌리는 역전과 변곡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새로운 단계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제가 무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중요한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절대로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복음은 절대로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꽤 많이 들었어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 오른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뭐 안 시킬게요. 한 번이라도. 저와 같은 명문 여름 성경학교 출신 성도 여러분,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러나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클리셰와 같은 해석을 반복되게 들어왔어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길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길가 타입 성도가 있고, 아예 듣지도 않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쓰러지는 고난, 그 돌밭 성도가 있고, 또 가시덤불 성도가 있고, 옥토 같은 성도가 있다. 이게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면 옥토는 잘하는 거고 나머지 세 개의 밭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율법적인 성경 읽기가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옥토겠지만 근데 정직하게 바라보면 대부분 우리의 컨디션이 늘 옥토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죄와 실패감과 패배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보면 네 종류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네 단계입니다. 여러 사람을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네 개의 계절로 분류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아예 아스팔트 같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해요. 근데 두 번째 타입,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요, 그래도 뿌리는 나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은 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나요. 옥토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종류라기보다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처럼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눠가지고 이건 안 되는 애들이야, 저거는 되는 애들이야, 이런 의미보다, 자, 네 단계가 있는데 너희가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단계의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다음 단계로 조금씩만 나아가 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성장해 가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관성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아보고 넘어졌다 해도 쓰러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채점과 같고요, 그리고 복음은 성장과 같은 거예요. 키를 재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도요, 부모가 키를 잴 때는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재는 거고요, 학교에서 그냥 채점을 할 때는 정답과 오답을 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몇 센치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가 대부분의 경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사람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했던 축복을 다시 드릴게요.
네 종류의 밭이 아니라 네 단계의 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단계에서 한 걸음이라도 성장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성장하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씩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죄송합니다. 예, 맞네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아예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에어팟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마음이고 어떤 찬양을 찬양팀이 부르든 부르지 않겠다고 작정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마음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에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밟고 새들이 쪼아 먹었대요. 여기서 주님께서 나중에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새들은 악한 영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이 먼저 밟고 새들이 쪼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도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쁜 말이 오래 마음에 머물게 만들고 그것이 생각나게 만들고 예배 때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마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랑을 줬지만 배신을 당하고 순수하게 대하는데 계산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순장으로서 처음 이제 텀을 시작할 때 정말 사랑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단톡방에 축복의 말을 써도 하트 하나 눌러주지 않고 이모티콘 하나도 보내주지 않는 이 폐역하고 못된 순원들을 만나게 되면 순장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 순장에게 빨리 이모티콘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순장이 강권하면 난 그래도 사랑하겠다 하면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친왕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어서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의 은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상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기 연민으로 다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감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 여러분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부드러운 살갗처럼 다시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지어다.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타협을 향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으로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혹시 가능하다면 21절 제가 읽을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 다음에는 돌밭 같은 마음의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한 단계씩 나아갈 때 이제 좋은 게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이렇게 있는데, 좋은 것은 돌밭에 있어도 좋은 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멘탈이 아직 쿠쿠다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막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집 같은 경우에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럴 시간에 소개팅을 해라. 그럴 시간에 영어를 한 자라도 더 봐라. 그럴 시간에 돈을 벌어서 투자에 대해서 좀 배워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너한테 얻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막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다윗같이 살겠어,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직장으로 출근하자마자 미친 왕사울과 같은 직장 상사가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역시 다윗과 같이 결단을 하면 미친 사울이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있지만 현실의 고난이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아직 연약해서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은혜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돌처럼 밑에 아직 굳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는 받지만 현실과 사람 앞에서 자주 무너진다, 돌박 같다 하시는 분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피난처는 환난 받는 자 중에 연약한 자만 가는 것이죠. 환난을 만났어도 장군 같은 사람이라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쳐낼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 속의 은혜는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몇몇 지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법적 문제에 얽히게 되면서 사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멘토님도 상담을 했습니다만 걸려서 같이 이렇게 어렵게 될 경우는 없는데 어쨌든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찰과 검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목회자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갈 때는 참고인인데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가라고. 근데 이 친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변호사인 멘토님께서 이 친구한테 해야 될 말, 그리고 그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에게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 그 방향대로 대답을 했더니요, 검찰이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변호사 만나고 오셨어요? 이러시더래요. 제가 더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러시더니 오늘 저 보는 게 마지막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돼서 나와서 멘토님한테 정말 밥 한 끼 사겠다고. 근데 고작 살 수 있는 게 순대국밥 한 그릇이라 순대국밥을 사면서 멘토님이랑 펑펑 울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님 왜 이렇게 도와주시냐 했더니 이서진 목사님이 부탁하기도 했고 나도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엔 이 청년이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멘토님이 우니까 순대국밥 파시는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수육을 주시더래요. 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각 사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화장실 변기에 커버를 덮고 깨끗하지 않잖아요. 근데 커버를 덮고 거기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는 다니엘의 옥탑방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오물 냄새가 나도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주차해 놓은 차로 들어가서 거기서 큐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멘탈을 부여잡고 다시 올라오는 청년들도 보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상에서 힘을 안 주시던데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피난처로 달려가고 계세요? 제가 멘토님을 소개해줘도요, 그 청년이 멘토님의 전화번호를 받고 제가 다 이야기를 해두었지만 망설여서 염치가 없어서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청년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알려주시면 다 도움받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줘도 염치가 없어서 미안해서 비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태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피난처로 가지 않는데, 도피성으로 가지 않는데, 여러분이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돌밭과 같은 사람, 쿠쿠다스와 같은 멘탈의 소유자라면 주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편 4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우리의 피난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가까이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설교 중에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것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내일 출근해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주님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알고,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흘러나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해보시기를 바라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혼내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울왕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옮기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주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피난처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든 편의점이든 여러분의 자동차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돌밭과 같은 영성, 유리멘탈과 같은 쿠쿠다스와 같이 쉽게 부서지는 그 영성을 주님의 손에 곱게 담아 여러분의 마음이 보호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세 번째 단계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돌밭을 이겨냈어요. 이제는 쉽게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원수가 나타나면 그냥 올 게 왔구나, 힘든 일이 벌어지면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보다 더 어려운 단계가 이 가시덤불의 신앙이에요. 돌밭보다 더 어렵죠. 자, 가시덤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에 사람이 흔들린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타성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차가워서 나를 뒤에서 들이받는 것처럼 내가 피할 수 없이 날아온 화살과 같은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 그런 사회에 나가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안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일을 해요. 악성 민원인이 오는 날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휴가일 때만 그런 분들이 몰아서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은 타율적으로 주어지니까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유혹은 뭐예요? 나만 눈 감고 넘어가면 허물어지는 자율적인 거예요. 직장의 술 문화가 강요되는 것은 일종의 고난일 수 있는데요, 혼자서 술을 먹고 싶은 것은 그것은 유혹인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성희롱은 고난의 문제지만 내가 청년의 시기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결단하는 것, 그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은 내 스스로 싸워야 하는 자율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과 싸워 이기는 신앙은 사실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미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난과 싸우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초라함과 싸우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고난에 맞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 모두가 자신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가?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고난을 이겨냈죠. 사울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유혹에, 정확히는 여인의 유혹이 아니죠, 본인 내면에 있는 음란에는 무너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명예에 대한 유혹, 내가 돈을 바쳐서 막 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바나바같이 칭송받고 싶은 그런 명예욕에는 쓰러지고 만 것이에요. 믿음의 진짜 강도는 선택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럼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도망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저에게 어떤 그 전도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이 아니시고 제가 이렇게 예어로 쓰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신원만 노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항상 맥주를 하루에 한 캔, 두 캔 마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맥주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 아니 자기네 교회에게 안 물어보고 저에게 물어본 게 너무 황당한데, 목사님 무알콜 맥주를 오늘 좀 사서 먹어도 될까요? 다른 교회 전사님이 이제 보낸 거예요. 제가 정말 짧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거 그 가까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지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그랬더니 지혜로운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일면식도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계속 볼 사이면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알콜 맥주를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무알콜 맥주를 먹는 거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알콜 맥주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겠다고 홍대 클럽에 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인과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굳이 1박 2일로 여행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유혹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성숙한 요셉이 보여줍니다. 그거는 그냥 옷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여지가 남는다 하더라도 달아날 수 있으면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아나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도망가는 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달아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실 고난의 시기에도 유혹의 시기에도 가야 하는 곳은 주님 앞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똑같은데 왜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냐면, 고난은 타율적인 거니까 찾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주님께 가는 거는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약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음란이나 교만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 넘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막 뒷말을 되게 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생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시던가요? 화요성령 집회 올 정도면 한 번은 생각났다고 봅니다. 심지어 누구에 대한 뒷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무언가 시선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딸, 이건 아니지 않니? 근데 이미 시작해 버렸어. 그리고 상대방이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 여기서 갑자기 상대방이 이제 막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아니야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야겠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를 작곡한 김영민 목사님, 대학부 10기 김영민 목사님이 이제 그 곡을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작곡하셨는데,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흐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그 얘기를 하든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든 흐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혼자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아만 있어 버려요. 뚜껑 커버 덮고 앉아 있어 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불러버려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왜 다 화장실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끊기고 돌아왔을 때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생각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한번 흐름을 끊어야 돼요. 주님께로 달아나야 돼요. 내게 유혹이 찾아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세요. 첫 번째,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로 했을 때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 안에 회개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의 영, 정직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대한 게 아니고요,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 막 가득 찬 충만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로 일단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짓고 있고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검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어지고 검은 밤하늘과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별빛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유혹 가운데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드디어 네 번째 땅인 좋은 땅, 옥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마지막으로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좋은 땅은 길가와 같이 굳은 표면, 아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초신자 혹은 냉담자, 침체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난의 돌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달아날 수 있는 결단의 힘을 거쳐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옥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개간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개척되고 개간된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돌밭이 되잖아요. 은혜 못 받는 곳에서 은혜 받는 곳까지만 가도 그 사람은 이미 옥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옥토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시덤불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도 옥토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가 못 걷다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옥토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땅이 스스로를 개간하지 못하고 농부가 개간하는 것처럼 아스팔트와 같은 땅도 농부가 다 개간해야 되는 것이고요, 돌과 같은 땅도 농부가 그것을 돌을 빼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성령의 칼로 농부가 잘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농부의 손톱이 뽑히고 농부의 손에서는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씩 사람이 변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가와 같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그 주먹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 성령을 예비하신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네 종류의 땅처럼 보면 자꾸 시험처럼 생각이 되니까 시험에서 떨어지고 오답을 맞추면 마치 주인이 실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단계의 땅, 이 네 단계의 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무리인가 제자인가, 두 번째 메시지 복음은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단계별로 성장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사랑이 없이는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농부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지금 돌밭 같은 사람인지, 누가 지금 가시덤불 같은 사람인지, 누가 길가 같은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효율이 좋게 하려면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는 것만이 마치 주식을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목표라면 그는 옥토에다가 집중적으로 씨를 뿌려야죠. 어디가 옥토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 농부는 길가인 걸 알면서도 씨를 뿌려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 농부는 가시덤불에도 돌밭에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농부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옥토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왜 농부가 그렇게 하지 않냐면 이 밭들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 밭이 길가일지언정 저 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밭이 지금 돌밭일지언정 저 밭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시덤불일지언정 염려에 쓰러지고 유혹에 쓰러져 있지언정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길가와 같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거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마음이 다치고 고난 가운데 쓰러진다고 그 사람, 야, 넌 신앙이 연약하구나, 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죠. 소송당할 수도 있지만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제가 꼭 말하고 싶어요. 혹시 듣고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선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면 딱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으로 나가서요, 옥토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 어디를 봐서 농부가 옥토를 찾아다닙니까? 이 비유표류에 대한 의심을 가지세요. 의심이 시작됐을 때 저를 무슨 배도하게 하는 악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신천지 우리 이만희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옥토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성경 말씀이라면 농부는 도대체 왜 길가와 밭과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신천지는 교세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 명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든 어떤 신분 위장이든 사람만 일단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그 모든 도덕적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가르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안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혹시 신천지 교육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파수꾼 오셨으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그분이랑 꼭 오늘 얘기해 보고 싶어요. 실제로요, 신천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 화요 성령 집회를 섬기는 스텝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친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신천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완전 여장부세요. 그래가지고요, 신천지 건물에 가가지고 LPG 프로판 가스통 알죠? 이렇게 큰 거, 그거 호스를 자르고 들어갔어요. 라이터 들고 다 죽자고. 어머니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아들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 공부방에 옮길 때마다 이 어머님이 그래도 약간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피켓 달고 아무리 뭐 고소고발하고 경찰을 불러도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공부방입니다. 그 막 모독적인 말도 없어요. 여기 그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 공부방이 여기입니다. 신천지는 그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게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신천지에서 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충격적이에요. 너 내일부터 신천지 나오지 말라고. 아니, 얘가 신천지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데, 아니 얘가 오직 우리 총회장님의 계시록 말씀만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 애인데 왜 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신규 수강생이 안 온다고. 아니, 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 친구가 신천지에 있겠다고 하잖아요. 거기만이 진리라면서요. 여기 외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면서요. 그럼 그 친구는 믿고 싶은데 그 어머니가 신규 수강생의 방해가 되면 그 친구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혹시 어떤 비유풀이나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황당한 거예요. 신천지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수입을 거두고 더 많은 사람의 유입이 있으면 믿겠다고 하는 한 사람,
태도가 잘못되지 않은 한 사람도 내보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SNS 청년부에서 난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막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 불러가지고 MC든 순장이든 너 온누리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람을 네 종류로 보고 옥토만 찾거든요. 근데 아마 그 옥토 중에는 그 가족이 그렇게 심하게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까지 있나 보죠. 전 이걸 보면서 율법과 그리고 이단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사람의 등급을 정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곁에 있어도 되고, 좀 부족한 사람이면 그냥 교회를 떠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길가라도, 너희가 지금 돌밭이라도, 너희가 지금 가시덤불이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이 지금 길가라고 해서 너도 너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네가 지금 고난의 그 돌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고 내일 쓰러진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또 씨를 뿌리실 분이야. 눈물이 나고 너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도 네가 가시덤불 앞에서 혼전순결이 깨지고 네가 술을 먹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말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온갖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과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너만 괜찮으면 돌아오면 언제든지 널 받아서 옥토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에서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밭이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밭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 이 모든 일의 기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죽는 그 코끝에 호흡이 멎는 그 직전까지도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막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비유는 어떤 경전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세상과 닮아서 신천지처럼 사람의 쓸모를 계산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할 땅이라는 걸 알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돌려받지 못할 사랑이라도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저 사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걸 아시는데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끝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한 문장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게 좀 적어도 돼요. 죄가 좀 있어도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실패가 많아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척박한 광야와 같다, 내 마음이 너무 차가운 동토처럼 얼어붙었다 생각하는 분들, 주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관성의 출발점,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당신을 향한 프로포즈와 구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찬양을 생각해 봤는데 이 찬양이 적합하겠더라고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할렐루야. 내가 돌밭과 같아도 고난에 지쳐도 제사를 드리네, 내 마음이 염려와 유혹에 쓰러져도 마음을 열어 예배하며
내 삶을 길가와 같아도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 사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내가 최근에 은혜를 잘 못 받고 내 마음이 삐딱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나시고요, 은혜를 받지만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돌밭 같은 사람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돌밭이에요. 제가 은혜는 받는데 화요성령 집회에서 은혜 받고 수요일날 아침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가시덤불 밑에서 줄기를 잘 못 내는 분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길가와 같고 고난 앞에 쓰러지는 돌밭 같고 죄의 유혹과 음란과 거짓에 쓰러지는 염려와 같다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해 씨 뿌리시는 주님의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나를 율법적으로 바라보며 나는 길가야 돌밭이야 생각하던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나를 옥토로 개간하실 주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능력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밭이든 씨를 뿌리치는 그 사랑,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밭이든 씨를 뿌리시는 농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선을 맞추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각 사람의 단계, 각 사람의 수준에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